아리오스 논쟁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치열했던 신학 논쟁의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논쟁은 단순히 교리를 두고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핵심을 만든 정말 거대한 사건이었죠.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창조된 피조물일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초기 교회를 완전히 둘로 쪼갰고 결국에는 황제까지 직접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이 거대한 논쟁의 흐름을 총 5단계에 걸쳐서 따라가 볼 겁니다. 제국을 분열시킨 질문에서 시작해서 황제가 소집한 공회회, 그 이후 50년간의 혼란기, 그리고 니케아 신앙을 지켜낸 챔피언을 거쳐 마침내 삼일체 교리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제국을 분열시킨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간은 서기 318년경, 장소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장로였던 아리오스와 그의 상관인 감독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의 신학적 견해 차이가 거대한 불씨가 되어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화면이 두 사람의 입장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왼쪽의 아리우스를 보시죠. 그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는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긴 하지만 분명히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아리우스는 이게 바로 유일신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성자까지 신으로 인정해버리면 신이 둘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알렉산더 감독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성자 역시 성부와 똑같이 완전하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맞섰습니다. 자, 두 번째 장, 황제의 공회회입니다. 이 신학 논쟁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마침내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직접 개입합니다. 그에게 이건 신학 문제를 넘어서 제국의 통일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 문제였고 이걸 해결하는 게 황제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케아에서 역사상 최초의 세계적인 교회 회의, 즉 에큐메니컬 공의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 제국 전역에서 모인 감독들이 자그마치 300명에 달했습니다. 이 회의의 규모만 봐도 당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했고 또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단어가 바로 호모우시우스입니다. 이건 동일한 본질 혹은 동일한 존재를 뜻하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자가 성부와 정확히 똑같은 신적인 본성을 공유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니케아 신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 호모시오스이시며 창조되지 않았다. 이 말로 아리오스의 주장을 딱 잘라버리고 동일한 본질이라는 단어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명확한 신경이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니케아 공회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무려 50년이 넘는 대혼란기가 시작됩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니케아파와 아리우스파의 대결 구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동일 본질을 지지한 소수의 니케아파,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소수의 아리우스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수를 차지했던 오리게네스 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자가 신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성부보다는 좀 열등하다고 믿는, 말하자면 중간지대에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다수파를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이게 싸움의 관건이었습니다. 이 논쟁이 얼마나 세밀하고 미묘했는지는 이 슬라이드가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싸움의 핵심이 종종 그리스어 알파벳 딱 한 글자, 바로 요타, 아이 차이로 모아졌거든요. 호모우시오스는 동일한 본질을, 호모이우시오스는 유사한 본질을 의미했습니다. 이 작은 글자 하나에 어마어마한 신학적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장, 니케아의 수호자입니다. 바로 이 대혼란의 시대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새로운 감독이 된 아타나시우스. 그는 수십 년간 홀로 흔들림 없이 니케아 신앙을 지켜낸 불굴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아타나시오스한테 이 문제는 그냥 단어 싸움이 아니었어요.
핵심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인간이 신처럼 되는 신화로 이해했는데요. 그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오직 완전한 신만이 우리 인간을 신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건 우상숭배에 불과하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 이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을 지키는 데는 정말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무려 5번이나 추방당했습니다. 감독으로 일한 45년 중에 17년을 낯선 유배지에서 보냈다는 건데요. 정말 그의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험난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격동의 시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325년 니케아 공유회 이후에도 황제가 바뀌면서 상황은 계속 급변합니다. 콘스탄티우스 황제 시절에는 오히려 니케아파가 박해를 받기도 했죠. 수십 년의 부침 끝에 362년 아타나시우스가 마침내 다수 파졌던 오리게네스 주의자들과 손을 잡자고 제안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종 해결까지 정말 길고 복잡한 여정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장, 최종 공식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힘들게 닦아놓은 길 위로 다음 세대의 신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카파도키아의 새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마침내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언어를 찾아내죠. 이들의 해결책은 뭐였냐면 바로 언어의 혼란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이전까지 비슷하게 쓰이던 2개의 그리스어 단어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한 건데요. 첫째, 우시아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유하는 단일한 신적 본성 또는 본질을 가리키고, 둘째, 히포스타시스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구별되는 새 위격을 가리키도록 한 겁니다. 바로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공식이 된 겁니다. 하나의 우시아, 새 히포스타시스, 우리말로 하면 하나의 신적 본질, 그러나 구별되는 새 위격이죠. 이 명쾌한 공식은 마침내 니케아파와 다수의 오리게네스 주의자들이 아리우스주의에 맞서 함께 손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다시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 공의회는 니케아 신학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완전한 신성까지 교리에 포함시키면서 60년 넘게 이어진 기나긴 아리우스 논쟁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수정된 니케아 신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성부에게서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똑같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이로써 성령께서도 신격에 명확하게 포함되면서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공식이 완전히 완성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리우스 논쟁의 긴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단 하나의 신앙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고 수십 년에 걸친 긴 논쟁이 필요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신념과 언어 그리고 정치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